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하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8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나이듦의 미덕과 악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2014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권에 나누셨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지혜를 저희가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6번째, 7번째, 그리고 오늘 8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영성, 특별히 그리스도교 영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개신교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하는 영성이 제자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다달아야 하는 영성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바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덕과 악덕이라는 주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기도를 단순히 잘하기 위해서 또는 영적으로 무슨 많은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지식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성을 제자도를 나누고 성숙, 훈련, 디스플레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단순히 침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독함 가운데 숨으로 인하여 정화, 조명, 그리고 일치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 훈련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책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참된 하나님 백성, 참된 성도,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이 지난 2000년 동안 얘기해왔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번째 시간에 이 그리스도교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이듦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영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 지난 시간에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영성,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는 것은 결국 영혼, 즉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이듦의 악덕과 미덕, 미덕과 악덕, 덕목이라는 이 virtue라는 부분을 그리고 virtue와 vice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 나이듦과 함께 연관하는 진실로 이 땅의 뿌리 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도의 성품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제자 훈련의 모습, 참된 영성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나이듦의 미덕과 악덕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듦의 미덕과 악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악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폴 트루이니의 Learn to Grow Old라는 책을 통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그가 했던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한 사람의 특성들은 그 사람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따라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40대의 모습, 50대의 모습, 60대의 모습은 그 사람의 10대와 20대와 30대의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전혀 없었던 생뚱맞은 어떤 성품의 모습이 나이 50대, 나이 60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점점점 인생이 진행되면서 더 강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특정한 악덕들이 있는가?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 아니면 본인들께서 스스로를 살펴보셨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성품의 모습들이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들이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하고 이것이 더 강화되고 더 안 좋아지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시대에 넌 30, 40대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의, 참된 인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라는 유명한 영성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1575년 즉 16세기에 이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악덕들을 바꿀 수 있기는커녕 버리지 않으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더 나빠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것들의 사용법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는 때에 나타나는 어리석음과 허약한 교만, 무례한 언행, 주제넘고 반사회적인 유머들, 미신, 그리고 괴상한 부에 대한 갈망에서 저는 더 많은 질투, 정의롭지 못함과 악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이듦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보다 마음 안에 더 많은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또는 거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며 이런 오해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이 혼적인 모습, 내 육체적인 모습이 이렇지만 내 영혼은 달라. 내 영혼은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모습들만 가득할 거야. 네,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영혼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 존재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분투는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혹식, 그리고 욕정입니다. 이 끔찍한 목록은 대략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실패하는 여러 측면들을 확대하는 육신의 일과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 교만은 바로 최고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교만의 한 측면은 배우는 것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 베네딕트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성 베네딕트가 그의 유명한 수도 규칙, 모든 수도원에 어떤 다양한 이름의 수도회든 간에 그 수도회에
깊이 영향을 끼친 성 베네딕트가 그의 유명한 수도 규칙에서 나이 든 수사는 반드시 실로 지혜를 가졌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수도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질병들을 암송하고 우리의 장애를 한쪽에 우리 삶에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며 다른 면에 놓는 것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이 많다라는 게 뭐냐? 자기 자랑하는 거다. 내가 이 나이가 되면서 내가 중년이 되면서 내가 40대 되면서 50대 되면서 60대 되면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도 뭐 중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50대, 60대는 이미 노년의 시기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100세 시대를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40대 이제 초반인데 저도 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사람으로 만약에 제가 거의 3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이미 노인입니다. 근데 이 나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가장 젊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생각보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만함이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 영성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베네딕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요한 카시안누스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 겸손한 것은 교만과 허영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대변한 측면에서 굉장한 미덕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악덕은 나이 든 것에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악덕의 두 번째는 바로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이의 거의 완벽한 건강과 거의 완벽한 가정 또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절약한 존재로 근근히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들의 놀라운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질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쉬운 거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배 아파. 이 뭐야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습관이 있죠. 그것이 17세기에 윌리엄 프레키스 청교도 목회자는 영혼의 욕망이라고 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최선의 것들과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나 모든 때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같은 장에서 감사, 불만을 고마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 기도로 드러났다라고 사도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내 안에 악덕이 있는데 무슨 악덕이 있냐? 질투하는 악덕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저 사람에게 왜 더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것은 컨트롤하려는 불타는 갈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트루니에는 두 종류의 나이든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여기 위대한, 친절한, 사회적이고 평화로 빛나는 나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오직 그들을 마음의 평온 가운데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도 만들지 않으며 그것들을 보고 해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고마워하며 아무리 깜짝 놀랐어도 문제들은 끝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은 독서하고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키며 산책하고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며 누구에게나 귀 기울이는 것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끔찍하고 이기적이며 힘들고 지배하려 들고 쓰라린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최고의 회의를 잘못 판단하고 대화는 상처뿐인 대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상황을 어떻게든 다스리고자 하는. 근데 보 교수님이 이제 Taking Your Soul to Work,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영성이라는 그 주제, 제가 작년에도 함께 한번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나눴었는데, 그때 나눴던 내용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영성,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뭐냐? Active life.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마르다와 같이. 그거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다만 마르다도 귀한 것을 추구했지만 마리아도 귀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꾸 일하는 것으로 자꾸 부엌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어떤 그런 모습도 마르다의 이런 액티브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Contemplative life. Contemplation. 우리나라 정말 장로교의 너무 큰 영향 때문에 이 contemplation이란 말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다음에 장신대에 지금 영성신앙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말을 관상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합동 측이나 합신 측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말로 받아들이죠. 관상,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니냐. 뭘 하나 추구해가지고 뭔가 내가 득도하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음의 말씀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템플레이션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현재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조다, 경청이다, 뭐 다양한 말들로 번역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contemplation이라는 것, contemplative life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머물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contemplative life, 관조적인 삶, 관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덕이라는 거죠.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 참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악덕 이 분노는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폴 트루니에는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태만입니다. 일하는 것이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은퇴는 조직화되지 않은 태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의 7가지 중에서 태만은 나이 듦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라고 표 교수님 얘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주성이 없으며 열정도 없고 탐구하고자 하는 깊은 흥미도 없으며 다름을 만드는 것을 계속하겠다라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요즘은 뭐 21세기 요즘은 모니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유튜브 세상은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기보다는 그저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라 계속 추천되는 영상들을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이 되거나
만약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유흥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 바로 태만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마는 단순히 더 많이 요구되는 일정에 대한 시간 관리 문제만이,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 테마란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테마는 바로 영혼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카시아누스에 따르면 아빠 모세 사막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아빠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그들 노년을 미적지근함과 태만함으로 보내기에 그들 성품의 성숙으로부터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영혼의 치료로서 장엄한 강박 상태에서 탈환된 존재, 우리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오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성령의 인물로 우리가 묘사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고자 하시던 그때, 즉 할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그곳에서 찬양하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시므온처럼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 또 다른 말로는 식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무엇인가를 원하는 갈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특별히 우리가 종종 노년에 가지는 유혹이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종종 한 아내의 이야기 안에서 남편에게는 2배를, 돈에는 절반을 라고 듣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까? 만약 탐욕이 에바고리우스가 말한 것과 같이 실존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나이 든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탐욕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뭔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특별히 여기서 한 아내의 이야기 안에서 남편에게는 2배를, 돈에는 절반을 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남편으로부터는 2배를 더 많이 받고자 하고,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아니면 돌봄을 더 많이 받고, 섬김을 더 많이 받고, 돈은 남편에게 준 거나 아니면 어쨌든 절반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이 얻고자 하거나, 나로부터 나아가는 것들은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탐욕,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AI 기술 또는 어떤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굉장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로봇을 만들고자 하고 어떻게든 인간이 더 오래 살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는 이런 영원히 살고자 하는 탐욕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버킷리스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죠. 꼭 그거를 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하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탐욕과 어쩌면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레고리스 1세 교황은 5가지 방법으로 폭식의 악덕을 정의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필요의 때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때때로 폭식은 대가가 큰 고기들을 추구합니다. 때때로 폭식은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폭식은 많이 먹음으로 다과 양을 넘어서 버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도한 식욕의 열정에 의해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폭식은 이 사려가 깊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의 비평은 몇 가지 적용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루에 너무 자주 먹는 폭식가일 수 있다는, 당신이 먹을 때 전혀 주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게 바로 폭식의 악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너무 비싼 것을 먹음으로 폭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의 음식에 대해 너무 세심한 존재가 되므로 폭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또는 적게 소비하면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식가며 음식 평론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같이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폭식과 관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관점으로는 폭식하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삭한 토스트의 아주 작은 부분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폭식가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식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폭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음식과 연관되는 거예요. 게다가 조절되지 않는 음식 섭취는 음식 그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다른 극단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거식증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는 다이어트가 건강이 아닌 아름다움을 향한 뭐 오늘날에 얘기한다면 뭐 바디 프로파일 이런 걸 찍으려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폭식의 또 다른 형태를 추구한다라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식에 대한 집착은 죄의 근원에 취약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성욕이 또 그런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폭식과 성욕 모두 몸의 과도한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무능력함과 관련되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과 또 여성들은 교모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모들은 특별히 이 심신의 연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종 성욕은 금식과 동시에 제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약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악덕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성욕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 성욕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죽거나 성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길 위에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창조주에 의해 우리 안에 이미 창조 때부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남성 청소년기의 정점에 올라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것에 특히 성욕과 관련해서 감퇴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30대 중반의 정점에 올랐다가 그들 삶을 통해 그 단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 교수님 보는데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이든 남성이 결혼하는 것은 종종 관찰되는 것에 비해 나이든 여성은 허전한 상황 가운데 남는다. 그래서 종종 나이든 남성은 그들의 정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성관계는 줄어든다는 완전한 감각 안에서 성적 친밀감을 마주하는 그들의 수용력을 캐파시티를 알아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인용된 것처럼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 10대 아내를 버리고 10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 나이 든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성을 취한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몇백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욕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성욕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뭐냐? 성욕과 성관계 능력의 일반적인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감퇴하게 된다라는. 하지만 그것이 친밀감과 영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전에 쓰는 말이고 요즘도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원나잇 스탠드 뭐 아니면 뭐 결국에는 뭐 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밀감. 왜 우리가 동성결혼을 인정해줘야 합니까? 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줍니까? 왜냐하면 성관계라는 것이 친밀감,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그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친밀한 관계,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육체적인 성관계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친밀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심어 놓으셨던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이 무조건 연관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포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성관계는 감퇴하게 되고 성적인 능력은 감퇴하게 되지만 친밀함을 추구하는 갈망과 욕망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근데 그게 내가 친밀함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육체적인 어떤 스킨십, 육체적인 어떤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버리면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극소화시키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부분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과 애정은 우정과 더 연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정이 꼭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우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간에 근데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우정을 나눈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성적인 관계다. 성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네. 꼭 동성결혼,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간의 친밀한 관계는 성적인 것으로부터 추구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관계. 근데 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친밀한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시켜버리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노래의 성은 드물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는 나이 듦과 함께 감소하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큰 개별적 다름이 있다라고 J.W. Rowe and R.L. 칸이라고 할까요? Successful Aging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신체적 친밀감의 형태는 성관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악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인간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덕, 덕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그런 미덕들, 그러니까 7가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성품이 있는데 특별히 나이 등을 위한 특별한 덕목들이 있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런 덕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고 교수님 얘기하고 이런 미덕들이 가치들보다 나은가라는 부분들도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내적 미덕들은 주로 금욕과 관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금욕은 나이 든 이들과 함께 관련된 미덕들 중에 하나다. 꼭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미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는 단순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며 기억력이 단순히 익숙하고 반복적인 틀에 더 나쁘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순례의 여정은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배우는 긴 여정이다라고 고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진리들과 은사들에 의해 사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윌리엄 메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데 영혼을 타자 하는 것처럼 묘사한다라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키케로 영적 우정이라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 주 1세기의 이 키케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여행을 끝마치고 있는데 자신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스꽝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우리스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서 지난 몇 년 동안 두드러지는 특징은 더 위대한 단순성을 향하는 본질적인 경향이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에너지 채워줬던 활동들은 이제 저를 차갑게 떠났다라고. 저는 문학책을 획득하거나 미술 작품집과 같은 철학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디스크를 사는 데 있어 더 이상 유혹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되는 지루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당신에게 표현하고 있는 저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확실한 것들과 행위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치 않고 깊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멕시칸 미국인들은 유진 비앙치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이 든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실로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를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직전인 마지막에 드러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멕시칸 미국인들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북미권에 가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북미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제 50개 주 중에 이제 멕시코와 이제 맞닿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멕시코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이 결국에는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인해서 멕시코의 어떤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샌디에이고나 뉴멕시코나 이런 지역들을 이제 자국 영토로 이제 편입시키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은 점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멕시코인들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서 내가 이민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멕시칸 분들은 미국에 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든 가려고, 불법으로라도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이제 입국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막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삶들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삶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인들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인들 중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종족들은 멕시칸 미국인들이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알게 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랬지만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제 다 어쨌든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그 영향 가운데 있잖아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이든 마지막에 드러낸 경우들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듦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단순해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이 정말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참된 인간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덕은요 감탄스럽고 찬양할 만하며 바람직한 몸에 깊이 밴 성품의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미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개의 도덕 미덕들과 9가지 지적 미덕들을 정의했으나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네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수기경적인 미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중함, 정의, 절제, 배짱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신학적인 미덕인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7가지를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미덕들을 세우는 전제 조건들을 그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덕들이 가치들보다 나은가 이런 것들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가치라는 것은 행동에 소중히 간직된 양태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내 생각에서 근데 미덕들은 몸에 깊이 밴 마음에 깊이 밴 성품의 특성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포 스미스 교수님의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데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리더십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가치라는 것은 좋고 나쁠 수 있지만 반대편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네 가치도 좋고 내 가치도 좋고 우리 모두 가치 다 괜찮은 거 아니냐 좋고 나쁠 수 있지만 반대편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미덕들은 항상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들은 어느 시대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좋게 받아들였던 미덕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지만 미덕들은 항상 어느 시대는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추기경 미덕들의 첫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치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브 컨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덕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재능을 가늠할 때 연습되는 것으로서 도덕적 기준의 빛 안에서 결정이 필요한 상황 또는 이슈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평가는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의 호의적인 것과 비호의적인 것을 결과들을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해요. 행동을 분별하는 능력은 주어진 상황에서 상태들이 다양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면 이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트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신중함은 사람 또는 집단이 고려되는 행동과 충동 사이를 구별질 수 있도록 해주며 즉각적인 긴 달리기로부터 희열을 연기하는 능력은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든 너머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지혜를 가지게 되는가 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나이 들면 통해서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미덕이고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의 미덕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마땅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주는 분투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브 콩거가 얘기합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 권리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들과 개별적으로 그들의 권리들을 연습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는 공정한 개인들을 인간으로 다루는 것과 함께하는 권리들과 주장들을 균형 가지게 하는 공정함으로 간주된다. 정의는 다른 사람들의 장소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도록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정의는 대립하는 흥미들의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으로 무엇이 정의롭네, 정의롭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제정하려고 하잖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법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처벌하고 이러지 못하는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적인 것들을 넘어선 법은 결국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그 규율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황금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면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공정한가, 올바른가, 참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얘기될 수 있는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온건함 또는 다른 말로는 자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브 콩가는 추기경 미덕들 중에서 절제는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오직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 myself에게 초점을 맞추는 오직 유일한 것이다. 절제의 연습은 무엇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무엇이 방종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절제는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적인 행위들을 탐닉하는 유혹하는 것을 저항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자제력의 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덧붙여서 right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당하지 않는 충분한 자기 절제의 연습을 가지는 것으로서 절제는 자기 방종과 탐욕을 회피하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 갈망의 누림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 무엇이 비례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환기시키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성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절제 또한 자족, 자기 만족 스스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어떻게 절제하는 자제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배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기이죠. 이것은 가치 있는 이상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선하고 좋고 고결한 것을 하기 위하여 장애물들을 긍정적으로 뛰어넘는 일에 매진합니다. 배짱의 한 가지 근본적인 특성은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산에 타격을 주는 위험과 같은 거대한 괴상함들을
대항하는 인내이고 참을성이다라고 이 공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짱을 다룬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짱은 모욕, 조롱 또는 오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용기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배짱은 불가피한 불확실성과 관점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오는 걱정들을 감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시도해봐.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불확실하다. 나는 그 길을 간다. 내가 해야 하고 하신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한다. 이게 바로 배짱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루터란의 저녁 기도 전례에서 좀 중요한 어떤 기도문을 이것과 관련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끝을 볼 수 없는 모험,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통과하는 길을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용기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주소서. 이게 용기와 관련한 어떤 참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님이 이런 덕목,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데이비드 길입니다. 이 사람은 Becoming Good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지 축이에요. 인간 미덕들을. 정의는 모든 것이 조화로운 통합 안에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자신의 적절한 장소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혜는 죄송합니다. 좋은 실천적 판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용기는 문자적으로 전쟁을 기꺼이 준비하는 자세로서 용기는 우리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하는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절제는 우리의 욕구와 갈망들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가지 미덕 중에 3가지 신학적 미덕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유진 미양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례는 팔복의 정신에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교의 중심 본문은 젊은이보다 중년에 더 적절하다. 그래서 팔복은 믿음, 중년의 회개 또는 중생에 유사한 믿음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게 믿음의 덕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소 안에서 중요성을 찾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부르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을 유지시키는데 자유로운 힘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시몬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핀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찾기 위해서 자손들을 다스리던 나이든 사람이 가장 최고는 자기 뒤에 있다라는 겁나게 하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씻는 것, 즉 새롭게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거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기에 그 사람은 자신의 경주를 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자신의 삶에 세우기 위해서 시계를 대적하며 찾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므온은 메시아를 소망하거나 그의 죽음을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메시아 안에서 시므온의 소망은 그가 좋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정확히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끔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그 자체를 저장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지식 안에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소망 그 자신의 완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소망의 완전한 완성은 앞을 향하고 있으면 이야기의 풍성함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말해준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소망의 미덕은 이야기의 끝이 없이 삶의 끝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요. 이 아래서 시몬은 그의 이야기를 새로운 삶으로 가지고 오게 할 메시아의 오심을 향하여 살아왔다라고 해요. 시몬이 가진 형태는 소망 안에서 오직 그림자만 가졌다. 이 시간에서 시몬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무슨 얘기냐? 시몬이 의사 누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은 의롭고 헌신적인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두 다 해방시키시고 참된 다윗의 그 나라를 세우시 메시아 구세주를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봄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말년의 어떤 소망으로서 단순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그는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때 당시에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인자가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과 함께 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다윗의 왕국 즉 메시아가 세우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세우신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나는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즉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바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것이 바로 소망 안에서 죽는 것과 죽음을 소망하며 죽는 것의 차이의 원인이다. 내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이루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내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고 앞으로도 부활하여 내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시몬이 가진 것이 바로 소망 안에서 죽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폴 툴리니에가 우주적 헌신의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유진 미양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유대의 새로운 방법을 위한 연구, 사랑의 넓은 형태, 인류의 우주적 관심을 위한 헌신. 이 진행에서 나이 든 사람은 관계를 소유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물과 사람을 향한 넓은 애착에 붙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듦에서 그래서 어떻게 미덕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 미덕은 선물인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프리마티코스 연구소의 중국 과정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미덕은 성령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언약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하지만 또한 그것은 선물 둘 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유된 개발, 의로운 삶의 공유된 개발을 지적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육체를 금욕시키는 것. 모든 본투는 미덕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 성품이 새겨지기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적 분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기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그들 생애의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유진 비영치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가 나이듦의 미덕과 악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음, 마지막에 상처 입은 치유자, 엘리나 오웬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으신 말이며 십자가에서 그 상흔을 입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참된 치유자가 되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치유되는 과정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productive life, 가장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듦과 나이 들어가는 과정과 영성 훈련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참된 인간의 성품을 덧입는 것,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듦과 영성 훈련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것, 제자 훈련 또는 뭐 성경 공부 어떤 것이지만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이 듦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포 교수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이 듦의 중요성 8번째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참된 미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9번째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나이 듦의 중요성 이제 두 개의 나눔만 남겨놓았는데요. 그 2개의 나눔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